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 여러 사람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삶에서 만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 가장 높은 자리로 그 삶의 자리를 역전시킨 사람이 요셉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나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고난을 의미 있는 내 인생의 열매로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출생 자체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어려운 상황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요셉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에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른 형제들의 모습과 다르게 살게 만든 것도 그 꿈이었고,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강한 자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꿈, 비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나 해당하는 거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꿈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라고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에 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꿈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 약속하신 후손들.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75세쯤 되면 타지에서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80세 된 노인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품고 애굽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달력은 새롭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벽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생겼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벽이 되는 것이죠. 그 꿈과 소망으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의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사실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은 그 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기 전부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들에 있으면서 양을 칠 때에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 특별히 형제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일러 바치는 것은 매우 의리가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이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형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들추어내고 아버지께 일러 바친다면 어떤 형제들이 그 동생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황당한 꿈을 꾸어서 형들을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곡식을 베고 있었는데 내 단이 벌떡 일어서고 당신들이 묵서 곡식단은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자 형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전에도 미워했는데 그 꿈과 말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는다고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아예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냐. 형들이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눈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냥 나만 알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해와 달도 내 별에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책망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행동을 볼 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아들을 편애하였습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꿈까지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해서 미움을 자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자초한 의리 없는 고자질쟁이, 그런 별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오늘 요셉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큰 형이 르우벤입니다. 12아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아들이었어요. 자기 형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둘째 형과 셋째 형은 시므온과 레이였는데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할례 받자고 속이고 할례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그 성을 노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 형과 셋째 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잘못들을 보았겠지요. 성경에서는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없는 일을 만들어서 고자질하고 어떤 일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행동을 했었을 것이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은 죄와 거룩에 대해서 남다른 기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어느 날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없는 땅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 짓는 삶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엄격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가사의 모든 일을 맡겼을 때에도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집안일을 돌보게 되죠. 또 그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자기를 유혹했을 때에도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오히려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칩니다. 그는 이국 땅에서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정직과 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일관성은 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며 미성숙하게 구는 철부지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삶이 새로워졌다라고 생각하기엔 어렵습니다. 그 일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천대받는 노예로 전락한 그 상황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고 성숙해졌다라기보다는 그의 삶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분명한 모습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나서 정직해지고 성실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시는 자질이 있는데 그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탕 위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직함이 결여된 꿈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분명한데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야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실함이 없는 꿈은 사실은 요행에 불과합니다. 로또와 같은 거예요. 꿈은 다 있어요. 성실함이 결여된 꿈인 것이죠. 그럼 로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은 성실함과 정직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변하지 않고 일관된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철부지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관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문제는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과 그 형들의 갈등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한 것을 보면 그 갈등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오랜 시간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요셉을 괴롭혀왔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가끔 형이 동생 때리잖아요. 저는 이 형들이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때리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을 협박하고 어르고 겁주고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이 곱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말이 곱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에 미움이 지금 더 쌓여지고 있는 것이죠. 8절과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시기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요즘 학교에서 한두 명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 12명 가운데 자기 형이 10명입니다. 그 10명의 형이 다 요셉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요셉이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힘든 환경과 관계 속에 있었는데도 성경엔 요셉이 슬퍼했다, 요셉이 울었다, 요셉이 원망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꿈을 꾸고 있어요.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놀란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잘 되는 꿈을 꿉니다. 그 속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악몽을 꾸고 잠을 설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관계 속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좋은 꿈을 꿉니다. 잘 되는 꿈을 꿉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잘 되는 꿈을 꾸고 좋은 꿈을 꾸고 잠 잘 자는 이 사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형들의 미움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땐 가장 큰 격려였고 지지였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받는 사랑이 크면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다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받는 사랑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랑이 없어서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 속에 있었지만 그 미움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큰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같은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사랑만 받는 사람도 없고 미움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친구 없겠지. 아니에요. 보면 친구가 있어요. 교도소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미움만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도 있고 동시에 미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크냐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분 아버지의 사랑에 자기의 마음을 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의 마음을 향하고 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향하고 살았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의 공격과 협박과 미움 속에서도 자기 감정과 정서에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납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가 형들로 인해 받은 상처와 그 정서적인 아픔에 초점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의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거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한두 명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입맛이 떨어지고 악몽을 꾸고 살맛이 사라지는 그런 눌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면서 아픔도 있고 상처가 좀 있어도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서러움, 눈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이나 아픔이 상처로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내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생애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배반도 수도 없이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어떻게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미움을 받고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반대와 배반을 경험한 분도 드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런 반대와 비난을 극복하며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고통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짊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고통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셨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반대와 비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큰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를 능히 견디고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주는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사람이 사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엄청난 고난과 미움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고백에 의하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해요. 태장으로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침을 당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 받을 수 있지만 그 미움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인하여서 고난을 넘어서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는 붙잡고 살겠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중에 한 단어만 있어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단어를 다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사도의 확신이에요. 현재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장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바울사도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실패나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격려는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삶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미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겠다. 나는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을 묵상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집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매이고 삶의 아픔과 고난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스트레스 받지요. 상처 받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스트레스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이 그런 곳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 아픔과 어려움과 실망을 넘어서는 격려를 서로 나누고 위로가 그 속에 있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목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채색 옷을 입듯이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요셉의 아버지가 준비한 채색 옷을 입듯이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에 임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살지 않고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다고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그 상처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처와 아픔, 어려움을 묵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묵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불완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하면서 그 삶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에 집중하고 그 사랑을 붙잡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과 자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